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병이어 기적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 기대하며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이 대답을 들은 무리가 30절에서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이들의 질문을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요, 자,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한다 하시는데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에게 확실한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믿어 주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리들은 덧붙여서요, 모세가 만나를 통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였던 사실을, 그 조상들의 옛일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이렇게 던지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들의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최소한 모세가 했던 것 정도는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모세가 했던 것처럼 메마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었던 모세처럼 당신이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공급해 줄 수 있어야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과 요구에 32절과 33절에서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단지 하루의 끼니를 때우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무리가요, 34절에서 이와 같이 요청을 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라고 요청했던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는 물질적인 떡, 자신들의 삶의 필요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채워줄 거라 생각하는 것들을 구하고 요청하는,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이들은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배부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답답한 모습, 예수님과 전혀
전혀 엉뚱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듯한 이런 모습이요, 사실은 우리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모습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데도 우리는요,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배부른 떡을 얻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물질적인 축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생계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풍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역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경제적인 풍요와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영생의 약속, 부활의 소망 이런 것보다는요, 당장 배부를 수 있는 떡과 당장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너무나도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실제적인 삶의 요구들에 대해서 전혀 외면하신 채 너희는 그런 걸 추구하지 말고 그저 영적인 생명만을 원하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진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씨름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무리들이 말하고 요구하는 만나는요, 텅 빈 광야에서조차 자기 백성을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으시는, 목마르지 않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단편이고 증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조차도요, 단 하루 동안에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만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만나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만나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친밀하신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잠시의 만족과 배부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보호 아래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욕구와 필요들이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결핍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삶을 누리고 있든지 간에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매일의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무리들은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참된 만족과 기쁨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주는 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만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만나를 주신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예수님께 기대어 하나님의 만나를 기다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채우시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면 영원한 소망,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과 약속을 붙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답임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날마다 새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오늘 하루를 또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약속,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들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의 손에 드릴 때 주께서 내 삶을 날마다 새로운 것들로 채워가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의 삶을 붙잡아 주심에 만족하며 그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또 많은 부족함과 어려움과 필요들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삶에 오늘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의 은혜를 주셔서 이 한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갈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평택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물질적, 신체적,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 중에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매일의 합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린 이유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이 흘러나와서 나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주와 귀한 백성들을 받아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삶에 필요한 하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한 삶의 많은 결핍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합당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을 신뢰하기에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적어도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공궁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돌아보셔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소망하며 주님께 기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그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고민하고 병과 병환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치유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